로마서 3장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의 간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낳는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에 오염이 돼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죠. 엄마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 아이는 자동으로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와 생명과 모든 영양과 이런 것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범죄가 엄마 아버지의 질병이 엄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DNA로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하와가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부모이신 아담과 하와가 죄라는 것으로부터 오염될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안에서 죄로 오염돼서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 죄라는 것을 지었죠. 그러나 우리는 무죄한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의 내면에 그냥 스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것을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죠. 내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난 교회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죄인이냐? 명백한 증거가 3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가? 첫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남이 버린 쓰레기 하나만 주워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을 했으면 사라져야죠. 근데 결심을 했는데도, 결단을 했는데도, 각오를 세웠는데도 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요? 내 위에 나를 통치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른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병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병이 없다라면 왜 죽겠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뭔가 나를 죽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질병이든 사고든 뭐든 간에. 근데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죽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죄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시는가? 아유, 어쩔 수 없네. 그냥 폐기 처분해야지. 지옥에다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한 번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 속에 가로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게 너랑 나 사이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유지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해 가로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 그걸 헤세드라고 하죠. 구약에서 인자와 자비가 영원히 무궁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죽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예 아담 엎드려 버쳐. 안 되겠네 이거. 그러지 않죠. 아담이 범죄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러나 계속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났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제가 어제 설교를 했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범죄한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냐? 그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간과라는 말이에요. 간과. 이 간과의 개념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간과라는 말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이, 그냥 없다고 해. 에이, 그냥 덮어둬. 에이, 그냥 모른 척해. 에이, 그냥 지나가. 이걸 간과, 우리가 또 이렇게 쓰죠. 그걸 간과했네? 라고 하면 그걸 뭐 깜빡이고 놓쳤네? 그걸 못 봤네? 이런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오해를 불러와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에이, 없다고 해. 에이, 우리끼리 이렇게 없다고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이, 그러면 하나님 불의한 재판 거예요. 에이, 야, 우리끼리 아는 사이니까. 에이, 그랬다 어째 없다 그래.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간과라는 말은 재판 용어인데, 재판 용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벌금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난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날 대신해서 그 벌금 100만 원을 치렀대요. 그러면 판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아니, 누군가가 이 사람의 100만 원 죄값 1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판사는 그 감옥에서 옥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너의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렀다. 그러므로 너의 죄는 이제 없어졌고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하면서 이걸 간과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 아무 한 거 없어요. 죄인 맞아요. 한 것도 없어요. 뭐 100원도 안 냈어. 근데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가지고 법적으로 이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치를 수가 없어요. 해방되는 거죠. 그것을 법정인 용어로 재판관이 이 사람을 그 사람의 죄값을 간과해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100만 원이 벌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건 간과가 아니고 석방이에요. 석방. 그 간과하고 석방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본인이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경우를 석방, 출소 이렇게 부르죠. 본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어쨌든 그 죄값은 치러진 거니까 계속 감옥살이를 하라고 법정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서 너의 죄 처리가 끝났다 하면 재판정에서는 이 사람을 무조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죠.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간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석방, 출소가 아니라 간과입니다. 간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석방, 출소가 아니라 간과예요. 간과. 자,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나는 죄를 짓고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내 죄로 재판을 받고 나 대신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너는 내가 재판관이 물어봐요. 넌 누구야? 전 천동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네가 하더니 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누군가가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죄가 지금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 주었으니 나는 이제 너를 자유로운 상태로 풀어주겠다. 법정에서 나는 너의 죄를 간과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고 나를 간과해 주신 것,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간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대신에 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아담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담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 대신에 누군가가 아담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아담 대신에 심판을 받고 아담 대신에 형벌을 받고 아담 대신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동물을 죽이시고 아담에게는 너는 간과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간과가 영어로 뭐냐면 패스 오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우리를 대신해서 창세전에 준비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바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범죄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의 죄된 모습과 똑같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의 간과입니다.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 자, 기독교가 하나님이 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 타 종교와 기독교는 속죄가 아예 달라요. 구조 자체가. 자, 타 종교는 선행으로 죄를 갚아라, 욕심을 버려라, 노력하고 수고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을 지켜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러면서 죄를 없애는 일을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얘기를 하면,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죄값을 치르며 겸손하고 겸비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죄값을 선행으로 갚으라. 이게 이제 종교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죠? 네가 모든 종교는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다 가르쳐요. 그죠?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하여튼 무슨 종교든 간에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가르칩니다. 근데 그 죄 처리 방식이 다른 건데, 타 종교는 죄값을 치르고, 너가 정말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앞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죄값을 치르고 좀 나누고 베풀고 좀 선행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죄값이 퉁쳐지지 않겠냐, 이것이 타 종교죠. 자, 만약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죄를 없애는 것을 선행과 율법 지킴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점점,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점점 성인이 되어가요. 성인이 되어가서 점점 교주처럼 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는 네 죄값을 네가 치르면서 살아라 라고 하질 않고, 그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고 이 사람을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걸 간과라고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죠.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타종교는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선함, 의로움, 착함.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 근데 기독교는 착해지져라, 선행을 해라,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신 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치러주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결론이, 내가 옛날에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선행으로 죄값을 갖고 있어. 난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맞춰줘.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난 완전 성인이거든. 이렇게 끝나겠죠, 타종교는. 근데 우리는 간과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네. 어떡하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간과라는 방법을 쓰셨느냐? 네가 죄값을 치러. 네가 폭탄 테러도 하든 지금처럼 알라신을 외치는 사람들을 가서 다 총으로 100명 이상 쏴 죽이든 뭔가 행위로 갚아라. 그래서 잘하면 천국에 보내줄게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기 공의로 끝납니다. 내가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끝나겠죠. 근데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이렇게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내 자랑, 내가 멋져, 나는 위대한 종교인이 되었어, 나는 세인트, 성인이 되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석방되면은 자기가 죄값을 치르니까 자기 멋대로 다시 살겠죠. 내가 치렀으니까 죄값을. 근데 간과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의 공의죠. 우리가 언제 철듭니까? 고아는 철이 안 들어요. 그죠? 고아는 자기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철이 안 듭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게 태어났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가 성공을 했어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나름 성공을 했어. 가만히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지? 라고 생각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이런 게 떠오르지 않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간과 하나님의 의로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관계를, 너 잘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에서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을 하시다니.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행과 율법과 내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간과를 통한 속죄를 받으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내 노력과 수고로 착해져 가서 우리의 죄악을 퉁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 말씀하시고 간과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정말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소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화목하게 하셨소. 다시는 고아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의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